오늘 본문 2절에 너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헛되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는 것이고 또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인데, 지금 바울 선생님은 도대체 헛되이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헛된 믿음인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 먼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약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 이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건설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들이 복음 가운데 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만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을 굳게 지키면 이게 동격의 표현이죠. 그러면 또 즉 굳게 지킨다는 것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굳게 지킨다는 것은 곧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지킨다, 이 말은 굳게 붙든다 혹은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든다면, 여러분, 난파선에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명조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조선이 올 때까지 그 배 위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더라도 요동치 않고 그 배에 붙어 있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선이 오면 그 순간 배에 붙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굳게 지킨다, 또 굳게 붙든다, 또 붙어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헛되이 믿는 것은 마치 이 난파선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왜냐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없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에 대한 그 이유를 3절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굳게 붙어 있어야 할, 또 붙잡아야 할, 또 지켜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바울이 전한 말,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진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범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들에게 원수가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의 이유이고 또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5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만나 주셨던 6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이 6 무리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활이 지니고 있는 변화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5절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 베드로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게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려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구약의 이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나시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평판과 명예가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이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사실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12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변화시킨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처럼 똑같이 평생 복음에 헌신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으로 6절에서 500여 형제를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또 일시에 이들이 같이 보았던 이 장소가 어디인지, 사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상상할 뿐, 또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혹시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때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건 모두가 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500의 형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살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죽었다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죽은 자를 잠든 자라고, 잠들었다고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치 죽음은 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새 생명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그들도 역시 복음에 헌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음으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주석가들은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말하는데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교회 지도자였음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역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를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그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4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야고보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그렇게 7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
이들은 12명의 제자들과 거의 같은 동급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나바나 스데반 혹은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이 사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고 복음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살기등등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습니까? 왜 복음에 이렇게 수종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들을 자주 읽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간증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런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는가? 왜 이 부활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왜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부활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깨달은 자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은 이 세상, 이 땅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이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세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영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은 친히 증언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세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영생, 천국과 같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쫓으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들의 삶은 변화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문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속에 있는 파벌과 파벌의 다툼들, 그리고 음란함의 문제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또 결혼 문제,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질서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은사의 문제들, 자기 중심의 어떤 그런 문제들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변화가 더디고 왜 이렇게 이 엄청난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복음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바울처럼 부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활에 담겨 있는 참 가치와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현세의 문제들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면서 보다 더 고상한 영혼과 그리고 천국과 그리고 영생과 같은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참 가치들을 너희들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변화가 없고 너희들은 여전히 옛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15장에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헛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헛된 믿음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가져다 주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이 열매가 없는 것.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 그리고 영혼에 대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헛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깨달아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애정과 관심을 쏟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굳건한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 바울과 같이 이런 변화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